3월 둘째 주 구역공과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 있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1절부터 29절까지 오늘 30절 읽었고 그 앞에 29절까지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라고 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전고라고 하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세 가지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많은 무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도 가르쳐 주시고 했지만 제자들에게 주로 깊은 의미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뭔가 숨겨져 있으면서도 드러나 있는 그 비밀과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그 가르침의 내용,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건데 죽을 건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앞에 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장 31절을 보면요. 8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오늘 9장이고 그 앞에 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해요. 항변한다는 것은 따지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랑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을 반복해서 다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부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갈수록 예수님은 어디에 신경을 쓰셨냐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의 중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후반부에 가서 하실 죽음이고요. 고난이고요.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2번에서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응이 어땠냐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 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1장부터 쭉 읽어보고 오시면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두 눈으로 보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인데 아니 갑자기 죽는다니요. 또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난다니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설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그 가르침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해보면요. 아, 예수님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 맞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앞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따졌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항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날까 봐 감히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관한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눔 1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기에 낮아짐의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 소리만 하니까, 낮아지는 소리만 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생각, 나의 틀과 방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요. 물론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어떠한 것일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2번입니다. 2번에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십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쟁론을 하고 있어요. 쟁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요. 33절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요,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 아까 오는 길에 막 시끄럽게 하던데 왜 그랬어? 무슨 일로 싸웠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하시죠. 그러니까 잠잠해져서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누가 크냐고 얘기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토론했다고 하는데 토론한 게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쟁론이라는 게 토론하듯이 어떤 회의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격렬히 논쟁하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길에 싸웠어요. 그리고 34절에서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싸우면 안 되는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길에서 싸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에서 일종의 추태를 보인 거죠. 아니, 그 훌륭한 예수라는 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길에서 큰 소리로 싸운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또 뭐 가지고 무슨 일로 그렇게 투닥거렸냐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누가 계급이 높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근거를 내세워가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다, 내가 제일이다라고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인 고난, 죽음의 문제에서는 관심도 없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누가 큰지 그걸로 싸우고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곡과 매겨가면서 뭐 등급을 나누고 뭐 승진하고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열을 가려야죠. 근데요, 그 지극히 당연한 그게 문제였어요. 그 당연한 일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들에게 누가 높은지를 논쟁하면서 다투는 모습은 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그 메시아의 그림이 달랐어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로마를 이겨내고 몰아내고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 상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상을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로마 황제를 보면은 어땠겠어요? 그 막 콜로세움 거기 안에서 제일 명당에 앉아가지고 막 그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뭐 부럽기도 하면서 저게 멋있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황제들 이전까지 해오는 거 보니까 옆에 있으면 좋아 보이거든요. 황제 옆에 있어 보니까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라고 하던데, 그것처럼 콩고물을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된다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니도 봐봐. 자, 들어봐.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2번이에요. 자,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35절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높아지려면, 누가 커지려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이 되어야 한다.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나 죽을 거야. 나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건 나 아니야.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딴소리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첫째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질서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성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세상 사람들과 지금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로 그 죄의 속박을 깨부수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그 로마로부터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군사적인 힘, 새로운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영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위에서부터 착착착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나라이죠.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자,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을 어떻게 평하십니까? 37절 말씀,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병이어에서 그 먹고 남았을 때 인원 파악을 하죠. 계수를 하는데 그때 여성이나 아이는 포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긍정적이고 귀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의 지위는 노예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재산일 뿐이거든요.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랍비라든지 제자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장소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불러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존엄이나 지위나 법적으로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사회계층에서 가장 낮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데 이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에는요, 환영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낮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인정하고요, 또 예수님이 가져올 그 나라를 환영하고 인정하라라는 가르침이 담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후에 언급하진 않지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모든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약자들까지 모두 인정하고 환대하라라는 것이겠죠.
자, 나눔 2번입니다.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섬김에 관한 게 포인트고요. 또 나눔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존재는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섬김과 낮아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요, 학창 시절에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뭐 보니까 여학생들은 이쁜 애들 주위로 몰리더라고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다 애매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고만고만 해가지고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 많은 애들은요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참 시골에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거든요. 롯데리아가 처음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생일 파티 하는 거 보면은 어찌나 부럽던지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 뭐 핑계를 대자면 제 생일 8월이거든요.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라서 못했어요. 방학이라서 안 불렀어. 그랬습니다. 또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참 스타일 좋다라고 표현하죠. 옷 잘 입고 또 잘 노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또 30, 40대를 보면은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고요. 또 50대 이후의 분들을 보면은 좀 명예가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기 원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서로 인기를 받고 높아지려고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쟁론하고 이기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 길에서 떠나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그 제자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닦아놓은 길, 그러니까 그 길대로 똑같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가치관과는 좀 다를지언정 주님이 가신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